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성전뜰에 서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적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무장, 그리고 중국의 북한 편들기 때문에 안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종교도 교회처럼 분단 77년간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통일의 마지막 장벽인 무신론적인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기는 내려가되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앞세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경가 매튜 헨리는 이때 유다 백성들은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20절에서 비무장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군대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자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으로 북방의 적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랑은 북경에 있는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그 넓은 바닥을 모두 돌로 덮어 놓았습니다. 적들이 땅을 파고 침투해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안전을 만리장성이 지켜주고 자금성이 지켜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왕조가 망할 때는 바깥에서 공격해 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다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모든 궁궐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먼저 내부적으로 단단히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장을 더해야 됩니다. 20절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 즉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무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지 아니한 찬양대가 군대에 앞서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모든 적들이 자신의 칼에 쓰러지게 하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초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재가 되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불 속에서 단련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초년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역전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4살에 말을 시작하고 7살에 겨우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소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이 음악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아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담임 선생이 12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라고 혹평을 했고, 월트 디즈니는 신문기자로 취직했다가 편집국장에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지적한 단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기준만을 보게 되면 절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동맹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인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고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며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금년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어두움의 세력까지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쟁에서 승리한 다음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나흘째 되는 날에 축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송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병의 바람, 환난과 시험의 바람, 불경기의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